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그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주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매일 드리는 예배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복의금 성도에 다 함께 안 돼요? 소리가 안 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넘침에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혈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지식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악한 세상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쫓아 살았으며 세속에 속한 말을 하고 세속에 속한 생각을 하며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눈앞의 작은 유혹과 이해관계에서 쉽게 시험받고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간증으로 가득하길 원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 힘겹게 성전을 찾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주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의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서만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무기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많은 계획과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남은 많은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성도의 삶으로 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연합군이 이 독일군의 잔당들, 이 나치의 잔당들을 이렇게 섬멸해 나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독일군이 점령했던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독일군이 있는지 집집마다 또 지하실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러 들어간 곳에 참 들어갈 때마다 안타까운 장면들이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독일인들, 이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그 학살의 증거들이 보이는 거죠. 그 학살했던 학살의 기구라든지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학살했던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군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지하를 수색하고 있을 때 그 지하에 뭔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벽에다가 긁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은 이 유태인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다윗의 오각별, 다윗의 상징,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상징인 다윗의 오각별이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 나치의 고통과 고문과 또 이런 학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이 응답이 눈에 빨리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나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반드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우리 귀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어떤 감각으로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다 누구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됐습니까? 굳이 사랑한다, 아낀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안 해주셔도 부모님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고백의 연속이잖아요. 또 우리 역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 이걸 왜 권세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만져가시더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듬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될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관념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실한 경험과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이게 왜 어렵냐면 말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우리의 오감을 통한 경험과 체험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뭔 말이야? 다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사물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는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서 경험하고 체험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느끼고, 뭐 그것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보고, 이래서 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고 주여, 혹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아이고 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딱 교통사고 당하는 그 순간 더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내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목소리가 격양돼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봤냐면 몸이 아프지 않냐, 몸이 아프지 않냐, 크게 다치지 않았냐, 그걸 먼저 물어봤죠. 아내니까. 근데 감사하게 크게 뭐 이런 충격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전화를 끊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뭐 그렇게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자의 설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갑자기 번뜩이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러한 체험과 은사와 이런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랑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분별력, 믿음의 센스,
믿음의 그 판단력을 아주 냉철하고 아주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의지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감각하고 실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란 뭘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집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꾼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집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까? 보이는 사람의 수고를 먼저 의지하게 돼요. 아, 사람 의지해야 되겠다. 아, 저 사람 일하는 거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세우시는 분, 정작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비단 집을 세우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하는 삶의 현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역량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성 안에,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도성 안에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일을 해요. 그리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얼른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문을 닫아놓고 그들이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얼른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죠. 그럼 창문을 열어봤을 때 파수꾼들이 탁 서서 성벽 위에서 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걸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깨어 있구나, 안전하구나, 그러고 안심하고 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적군이 마음 먹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신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임으로 나를 안심시키는 것들, 눈에 보임으로 내가 안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이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누릴 수 있어요. 오늘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거 경건 서적은 아니고 일반 서적에서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재벌들은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재벌들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가난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궁핍하지? 그러면 자신들과 같지 않아서 게을러서 궁핍하고 가난하다라고 여긴대요.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에 첫 차를 한번 타봐라 이거죠. 새벽에 첫 차를 타보면 다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일하러 가려고 첫 차를 탄다는 거예요. 일하러 가시려고 첫 차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차를 타보면 게을러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재벌들의 생각은 잘못됐다. 그렇게 그 책은 꼬집고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라는 것은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그것은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성실함,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왜 헛되냐라는 거죠. 왜 헛됩니까? 수고의 떡밖에 먹을 게 없더라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 눕는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늦게 누우면서 얻는 그 손에 쥐은 게 수고해서 얻은 일용할 양식, 수고의 떡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왜 헛된 걸까? 이 인간적인 성실한 노력, 이게 왜 헛된 것일까?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 이게 왜 헛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수고하는 이 성실함이 왜 헛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눕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을 얻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은 것, 이게 성실함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헛된 인간의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났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히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별개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눕는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대조되고 있어요. 이 수고의 떡이라는 말과 잠이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표현이 뒤에 등장해요. 1절과 2절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헛되도다라고 끝나요. 헛되도다라고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뒤에 첨가되는 첨언이 있어요. 그 첨언이 뭡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좀 생뚱맞은 첨가 같이 보여요. 부연, 상술 이런 것처럼 보여요. 부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생뚱맞죠. 그런데 왜 이 표현이 등장합니까? 그 이유는 수고의 떡과 잠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자는 삶은 피곤한 삶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잔다? 이건 굉장히 피곤한 삶이에요. 그 피곤한 삶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잠이에요. 평안이에요. 즉 하루 종일 일하고 일하는데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일만 하다가 겨우 잠을 자는 그 삶, 그 삶은 평안함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이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세상의 가치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평안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순간순간 그렇다고 뭐 대충 살아라 열심히 살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함과 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 깨지면요 잠자지 못해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면 그 마음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걷어가시고 그 가운데 평안과 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잠이 부족한 것이죠. 평안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과 잠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얻을 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기도 편지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개인 톡으로 다 보냈습니다.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셨던 전도사님한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잘 지내시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전도사 사역을 안 하시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계신데 전도사님 잘 지내시죠? 여쭤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지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요즘은 좀 모호해요.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단순히 저는 전도사님 잘 지내시죠? 뭐 인사치레인데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잘 지낸다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나? 잘 지내지 못하고 있나? 그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은혜를 나눴냐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는 잘 못 지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늘 뭐 결핍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잘 못 지내는 그러한 교회, 잘 못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진리의 눈으로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요.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바보짓처럼 보여요.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말씀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복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말씀을 실제 직접적인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고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쉼을 얻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경험되는 것, 실제로 체험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경험되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도 쉬지 않고 경험됨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고 인간적인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오감으로 체험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성경을 통하여서나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번뜩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니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양육훈련은 2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온가족 전도가 있는 주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와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 체험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태중에 있는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